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한 가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면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좀 근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국에서 집을 지으면 옆집보다는 한 5인치라도 더 높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친구가 마이클 코스인가요? 무슨 가방이잖아요. 마이클 코스인가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는 마이클 코스가 좀 안 돼. 아무래도 루비똥이 나는 뭔지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가방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도 친구가 30평짜리에 살면 나는 30평짜리 가지고 안 돼. 하다못해 32평 정도는 돼야지. 이런 심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가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아무래도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건물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 그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옆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서 경쟁 심리에서 우리 교회를 좀 더 높게 짓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짓겠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마 결코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인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교인 숫자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의 웅장함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것을 볼까요? 어떤 것을 볼까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년이 됐어요. 다음 주일 우리가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5분의 권사님을 임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디서 몇십 명 뚝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 일꾼도 많지 않습니까? 일꾼도 많고, 그리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은 8군데의 선교지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좋아서 음식 이렇게 잘 차려 이게 파티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기념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남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노회 임원들이 오셔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 전주일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과연 이제 어떤 교회로 발돋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건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이 무엇입니까? 경건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이 경건을 한 몇 가지로 더 설명드리면, 경건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데까지 가서 멈추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건의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스스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건의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씀 아니면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신앙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 방해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물질이든 건강이든 필요하면 그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무튼 간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가 잘못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건강 아니면 물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냥 좋아서 싱글벙글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만약에 기도가 내 요구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전혀 힘쓰다, 전혀 힘쓴다,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제가 헬라어로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칼테레오, 전혀 힘쓴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완전히 바쳐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떡을 떼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 뭔가 마음을 완전히 바쳐서 충성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이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한 이 경건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에 윤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장문의 설교를 하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찔림을 먼저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형제여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난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투성이었구나, 그런 제된 인간인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통회자복하는 일이 일어났고,
통일 자복과 더불어서 함께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완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오순절 성령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것을 깨달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적인 물질관,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다. 좀 헷갈립니까? 조금 마음에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유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자,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칼 막스인데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물질은 아주 공평하게 국민들이 나눠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자체만 보면 정말 좋은 것이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공평하게 분배해가지고 나눠 먹고 살자.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씀을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정치 목적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눠주는 것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그 나눔하고 공산주의가 나눠주자고 하는 그 나눔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나눔이에요. 강제적인 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눠주자고 오늘 본문에서 한 이야기, 이 초대교회가 나눠준 이 나눔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자발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눔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실 건물이 없이 미국 교회를 빌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처음부터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성도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20불, 30불 건축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본래 건축 계정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건축하자 그런 말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에 목을 맸더라면 하다못해 조그만 건물이라도 분명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 건물은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예배 드릴 처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약시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처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건물의 목을 맸더라면 지난 우리가 12여 년 동안, 금년에는 장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유학생 많을 때에 지금까지 제가 대략 보니까 한 10만 불 이상 장학금을 지불한 것 같은데요. 그 아마 1불도 지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지 8군데, 작은 금액이지만 8군데를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한 군데도 못하실지 몰라요. 구제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건물의 목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세 가지 선교와 구제와 장학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 거기는 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된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공생애 동안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선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구제를 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구제를 하셨나? 병들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부자는 찾아다녔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 삶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선교, 구제, 장학. 그럼 예수님 언제 장학 사업 하셨나? 장학금 예수님께서 언제 일부러 지불하신 적이 있나? 성경이 어디 있나? 근거를 한번 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왜 할 말이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분명히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다 복음을 전해가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것이 뭡니까? 사람 세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로 치면 장학사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할 때 진짜 교회지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에는 관심 없고 엉뚱한 건물이나 짓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 나눔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런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목적 가지고 이 나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눔의 삶은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치 한 병이라도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나눔의 삶을 실천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그때는 모이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밤이 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요즘처럼 맛있는 과자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 친교 시간에 맛있는 이 초콜릿을 지금 나눠주게 돼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더 맛있는 과자를 나눠주고 그 다음 또 다음 토요일은 또 아주 일찍 그 라면을 제가 끓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과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고구마밖에 없었어요. 고구마 몇 개 삶아놓고는 모였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12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아니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다 돼가는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5분만 더 하다가 그냥 통행금지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통행금지에 걸려가지고 꼬박 밤을 새면서도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이런 모임을 가졌는지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반찬 없다고 돌아가는 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능하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주 안에서 협력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다정다감함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귀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인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낀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임을 우리가 즐기고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광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오후 5시에 뭐 최근에 오신 사역자들도 있고 사역자들 그다음에 호산나 찬양 팀원들 어린 아이들까지 몇 명이 모였냐면 헤아려 보니까 47명이 모였어요. 한 2사람 참석하지 못하고 47명이 모였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모비롬 아닙니까? 모비롬이니까 밑에 이제 이 산발이 이런 거를 48개를 받쳐놨어요. 받쳐놨는데 이거 전번에 한번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집이 기울어져가지고 문이 닫히질 않아요. 이상하다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밑에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 산발이 다 수십 년째 다 썩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집 완전히 망가질 뻔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세웠는데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집은 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소문은 내지 마시고 우리 집이 약간 보면요 그 부엌 옆에 보면 약간 이게 경사가 졌어요. 지금 약간 본 느낌이다. 그 걸었다니 보면 우리 집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48명이 47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염려를 아니 목사님 그거 집 넘어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근데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잠시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신라의 달밤도 나오고 또 어쩌다 보니까 뭐 오페라 독창도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가 잘 돼 아름답게 모이고 끝났습니다마는 저는 다 돌아간 다음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일본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라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좀 남으면 그 좀 가져가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목요일 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건 오늘 가져가야 된대. 한국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8번 가져왔더라고요. 그 도네이션을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좀 그동안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큰 그 일본 그 식품 웨어하우스인데 그 아침 되면 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나가는지요. 그래서 가면 이제 줄을 서요. 앉을 자리도 없고 그냥 줄을 쭉 서는데 어떤 데는 1시간 반까지 제가 서본 적이 있어요. 줄을. 참 쪽팔리더라고요. 이건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뭐 1시간 줄을 서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체면 그러면 내가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이 가서 그거 좀 얻겠다고 이거 줄을 서니까 어떤 데는 참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은 개 취급을 받았지만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수모도 참았지 않냐. 내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과자, 라면, 뭐 모밀국수 이런 거 가져가서 우리 성도들이 친교 시간에 그렇다고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 좀 간식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떡을 떼자는 거예요. 떡을 떼.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 한국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데서 정든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먹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도 사실 꼭 친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에 한 3,8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3,800개 교회 중에서 떡을 우리 교회만큼 많이 먹는 교회가 있을까? 아무래도 없어요. 분명 없을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 지금 7만 교회가 있는데 7만 교회 중에서도 매주 우리처럼 떡 먹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떡이 있어요. 떡. 맛있는 떡이 종류별로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떡 먹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없을 것 같아요. 떡만 그렇습니까? 매주 1년 52주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계란 2개씩 꼭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아니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1년 52주 계란 2개씩 공급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한국에도 분명 없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도 혹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아니 권사가 뭐 저래? 아니 장로가 저 모양이야? 저게 목사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사실 세상에 나가면 직분을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세상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위대한 그 대단한 직분 그 직분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 영원한 생명도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왜 우리가 욕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불쌍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동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누구로부터 이야 참 아름다운 동상이 권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소리 듣는 자체가 뭐예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니라. 우리가 칭송받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자연히 전도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18주년을 즈음해서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두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둘째는 사랑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 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18주년 지나고 19년 차라는 그런 배를 타고 또다시 한 해를 항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정말 소망의 항구 천국까지 영원히 따철 내리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